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인생을 살 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필요한 물질과 또 용기와 힘과 새 능력과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에는 더 굳건히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기쁨이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말하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같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에게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2020년을 마무리한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회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주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보에 보면 여러분 앞표지에 2020-52호 딱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52호라는 딱 이 주보를 딱 만들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거 틀리지 않고 52번까지 잘 찍었구나. 이런 안도의 마음을, 갑자기 53호 이랬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52호, 아, 내가 매주 딱딱 이렇게 호수를 잘 맞춰서 잘 찍었구나 라는 안도의 마음이 드는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2020년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여러 생각들이 저에게 스쳐갔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요맘때 되면 이런 말 많이 사용할 때 다사다난했던 뭐 몇 년도 2020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정말 올해 2020년은 다사다난했던 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0년 이 코로나와 함께 보냈던 2020년은요 두고두고 생각날 거고 가끔씩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2020년을 보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2020년 올해 한 해는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참 많았던 해였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뒤돌아보니까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명의 극단적인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단번에 국가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나라를 그렇게 구했으니 당연하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푹 빠졌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든 것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 너 내 거 다 가져. 그래도 난 내가 좋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자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줄 마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 시골의 한 목동이, 작은 목동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과 신하들이요, 다윗이 장군이 된 것을 다 합당히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이것을 참 합당히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온 나라의 여인들의 인기를요, 다윗이 독차지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딱 승전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요,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오빠 부대죠. 오빠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인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 손흥민만한 버금가는 그런 인기 아니었을까? BTS하고 버금갈까? BTS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다윗 오빠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손 한번 잡으려고 여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사울은요, 불행했습니다.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질투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뭐야? 사울인 왕인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거 이제는 나라를 갖겠다고 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루는요, 사울이 예전처럼 또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여전히 다윗은 음악치료사를 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수금을 막 타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단창 2개를요, 다윗을 향해 2번 연거푸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싸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신경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요리 살짝 조리 살짝 피하면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 사울은 이번에는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앞장서 내보내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승리하면서 백성들에게 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딸 자기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면서 이것을 올무로 삼으로 했는데 오히려 딸 미갈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 한편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이고 머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나와 그 같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딸이나 아들이나 다 다윗에게 홀딱 넘어가 버렸구나. 아이고 내가 미쳐버려.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평생의 숙제는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뭐 경제 발전을 이루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뭐냐,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의 평생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고비와 고생길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라는 지위와 권력과 부귀가 있었음에도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질투의 화신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초라한 시골 목동으로 시작한 다윗은요, 성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났을까요?
저하고 아내가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TV 예능 프로입니다. 유재석이 나와서 우리 일상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막 이 토크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재미있는 그런 예능 프로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또 자기만의 세계를 딱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서요 참 재미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거나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마다 그 안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는 자기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세계관을 중심을 딱 잡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 이렇게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요 전혀 다른 삶, 또 보람된 삶, 행복을 누리고 가치를 누리는 개개인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단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일반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자기가 세운 어떤 올바른 가치관만 잘 세우면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시각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다윗의 왕국은요 단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영웅담이나 성공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왜 다윗은 사울과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왜 다윗을 성공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 이게 뭐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 안에는, 사울 가슴 속에는요 아주 두고두고 맺혀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마지막 아말렉의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버림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던 이 말이요 두고두고 사울의 가슴 속에는 맺혀 있었어요. 우리 15장 28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오늘 이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그대에게서 빼앗아 그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더 나은 사람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사울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죠. 우리 9절과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즉. 여기 보면 주목하였더라, 눈으로만 주목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원래 의미는 어떠냐면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성공가도를 다루자 사울 안에 의심의 마음, 무슨 의심아?
그때 사무엘이 나에게 말했던 그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혹시 저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 의심이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말했던 그 더 나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자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 안에 있는 그 질투심에 뿌리는 사실은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사울보다 더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운빨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실패자와 성공자를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었고 모든 권력과 부귀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이 시각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인기가 없어도, 더 많이 갖지 못해도, 지위가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자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거룩한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볼 때 나는 너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너가 정말 성공자이고 너가 너무너무 귀해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다윗을 왜 그렇게 위대한 성공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내일의 성공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일의 성공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성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미래형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 산골짜기, 베들레헴의 산골짜기에 목동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성공자였습니다. 장군으로 수많은 싸움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울 때도요, 하나님 눈에 성공자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야 하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는 그 광야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성공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편 63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어떻게 다윗은 오늘 하루하루 오늘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이 주시는 성공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의 성공자로 이 땅을 걷기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고 그 길을 부족하지만 내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 말이 무슨 100% 막 순종하거나 100% 헌신을 했다, 오늘 막 깔끔하게 막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오늘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얘야 너 오늘 성공했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금 한 가지 더 이렇게 더 쉬운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앞으로 더 멋있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원하시죠? 같이 우리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일의 성공만을 보다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성공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이요, 우리는 부르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이라는 내일의 성공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성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경우로 한번 말해볼까요? 부르신 교회가 크지 않고 제가 무슨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러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다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성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이고 오늘을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과거의 밥그릇만 빡빡 긁으면서 사는 그런 분들 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구원도 혹시 그런 초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나중에 나는 천국 가니까 지금 이 어려운 거 이겨낼 수 있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성도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축복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의 축복을 얘기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나 천국 갈 거야, 내일의 천국을 담보로 오늘의 초라함을 메꿔 가는 무슨 돌려막기식의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릴까, 에어컨도 틀고 무엇이 필요할까 살피고 배너도 밖에 나가다 이렇게 나르는 그분은 이미 하나님 눈에 성공자입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그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성공자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이 언습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작은 질병에 걸렸어도 두렵고 어려운 것. 지금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분들이 아멘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성공자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성공자입니다. 여러 분주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어렵고 아픈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성공자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주님이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당당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놀라운 이 가치 안에, 이 놀라운 다른 시각 안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내일의 성공뿐 아니라 오늘의 성공을 누리며 맛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내일의 성공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공을 맛보도록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 2020년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21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나를 성공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의 성공뿐 아니라 오늘의 성공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참된 성공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내가 저 천국을 보장받은 내일의 성공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정말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오늘의 성공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오늘의 성공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침례 시간을 주님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세상의 아버지 성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공을 맛보며 누리며 세상과 다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소유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공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작은 움직임과 작은 손길을 얘야 너는 성공자다라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가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내일의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의 승리를 누리며 맛보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나는 승리자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이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의 성공과 승리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